자, 하나님의 말씀 주보의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보가 지금 미스프린트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자, 다 같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36편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1절부터 본문이 다 해당되는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 시입니다. 이 시편은 근데 독특해요. 또 특징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구절마다 감사하라는 명령을 매 절마다 하고 있어요. 26번 감사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6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또 독특한 특징은요. 지금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뭐냐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한글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절은 가로 시작돼요. 2절은 나로 시작되고 3절은 다로 시작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6절까지 알파벳 순서로 첫 음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쉬워요. 가, 나, 다 이렇게 기억이 잘 할 수 있도록 136편을 기록해 놨고요. 또 이런 문학 기법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이제 히브리어에서 씁니다. 그래서 136편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교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감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마귀가 싫어하는 것, 마귀가 그냥 불편해하는 것,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써요.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영적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6월 마지막 주입니다. 1년의 절반이 벌써 다 지나갔어요. 다음 주가 7월이 시작되는 주간이면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감사 주일날 당일날 감사 설교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주에 감사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감사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1년에 맥주 감사 주일, 추수 감사 주일 이렇게 두 번의 감사 절기를 지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두 번 지키는 것은 감사는 1년에 두 번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왜 두 번의 감사주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로 지키라고 하셨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는 매일매일 범사에 하는 것이지만은 절기를 드릴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감사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때때마다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일매일 저녁마다 153 감사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인데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게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시편 136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11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도 읽어볼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읽은 10절, 11절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구원해 주신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23절에 뭡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셨다. 이 말은요, 앞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비천함과 지금 맥락이 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정말 그 삶은 비천한 거예요. 그 삶을 지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았는데 언제 비천하게 됐냐? 죄 지은 뒤에 비참해진 것입니다. 죄 지은 이후로 우리는 그 삶이 정말 비천해졌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어두운 그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아무리 명성이 높은 사람도 마음 한구석에 내가 비천하고 처량하고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 건강할 때도 마음에 비천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끝날 날을 생각할 때에. 건강을 잃으면 어때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더 사람이 처량하고 비천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왜 나는 강하지 못할까? 건강하지 못할까? 영원할 것 같은 나의 몸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요, 처량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또 학력 때문에도 그런 생각을 느낄 때고, 학력이 높으면 더 높은 사람을 볼 때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외모 때문에도 그런 생각이 들고, 끊임없는 비교 가운데 우리는요, 처량하고 초라할 때가 많아요. 직업 때문에도 그렇고요, 비정규직이어서도 그렇고요, 무수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나의 신세가 비천한 신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늘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 있는데요. 이 여자분은 태어나서 6주가 되던 때에 눈병이 걸린 거예요. 과거 옛날에 이제
오래전 이야기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골에서 아이가 6주 만에 애가 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참 고칠 수 있을까 하고 동네 의사한테 맡겼는데 그 동네 의사가 돌팔이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순간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만 아이의 6주 된 아이의 두 눈을 이렇게 된 거예요. 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주 만에.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1살이 되었을 때 이 크로스비의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어요. 1살 되던 때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9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95년 평생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정말 비참한 거예요. 비천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절망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 찬송가의 가사를 8,000곡 이상이나 되는 찬송가를 지은 유명한 찬송시 작사가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지금 다 다른 노래예요. 여러분 한 곡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노래.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렇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등등.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곡들이에요. 너무나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이런 곡들을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다 지었어요. 여러분 이런 곡들을 어떤 돌팔이 의사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에 평생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 지은 시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녀의 노래를 보세요. 그녀의 가사를 보세요. 그녀의 노래와 가사에는요 비참함, 절망감, 패배감,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가사를 볼 때. 오히려 가사를 보면요 기대가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넘치는 가사들이에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녀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저에게 감사의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쓴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 인생을 보내지 않고 감사의 이런 찬송시를 8,000곡이나 넘는 8,000곡, 어떤 데는 9,000곡, 10,000곡 이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곡을 찬송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그녀의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예요. 크로스비 여사가 받은 그 은혜와 똑같은 건 아닙니까? 똑같은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의 종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죄에서 끌려다니던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묵상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시편 136편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엔산하의 농업식량기구 통계에 보니까 매일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전 세계에 8억 명이래요. 8억 명의 인구가 그냥 너무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환산해 보니까 5초에 한 명씩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먹을 것이 없어서 5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곳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의 힘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80살 이상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80살 이상 무조건 기본 80살을 넘어간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그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 오늘 눈을 탁 떴을 때 내가 산 거잖아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만약에 눈을 계속 감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24시간, 48시간이 눈을 계속 감고 있다면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보냈습니까? 어제 잘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감사의 이유는 큰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지만은 시편 기자는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
바로 시편 기자가 요약해 놓은 말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매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말에 수많은 이유들을 그냥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헤세드는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룻기에 우리가 룻이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죽고 온 가족이 지금 여인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돌봐주셨어요. 이방 여인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냥 너무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신실하신 사랑, 영원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이 헤세드에 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에 또 영원이 붙어 있어요. 영원한 자비, 영원한 인애, 영원한 사랑이 영원하다. 영원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와 우리가 생각하는 넓이와 우리가 생각하는 높이와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를 뛰어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옛적에. 근데 뭐예요? 옛적에 무궁한 사랑이에요. 옛적부터 있었던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무궁한 사랑, 인자함, 옛적부터 변함없이 있어 왔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읽어보기를 제 마음에 주셨어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최기영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최기영을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최기영을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나에게 여러분의 이름께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사랑하시지 않으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상태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 덜 사랑하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지금 너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할 때 하나님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변함없이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무슨 상황에 처했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만 배의 수확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헨리 포드 아시죠? 포드 자동차의 회장인 헨리 포드가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할 때에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조지아주의 어떤 시골의 어떤 여자 선생님이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냈어요. 이 시골 학교에 지금 피아노가 필요하니까 $1,000를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부 요청을 했는데 헨리 포드 워낙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온갖 데에서 다 도와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잖아요. 헨리 포드가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냥 10센트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 봉투에 넣어서. 그 당시에 10센트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원 정도 되는 이제 양인데, 하여튼 보냈대요. 시골의 여선생님이 그걸 받아보고는 처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열었는데 이제 10센트가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좀 실망감이 생겼겠어요. 그런데 실망감을 접고 이 여선생님이, 그래도 10센트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이 여선생님의 머리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땅콩 종자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땅콩 종자를 10센트 어치 사서 그 시골에 땅콩 종자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땅콩이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선생님이 땅콩을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당신이 보내준 10센트가 이렇게 땅콩을 우리가 심어서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편지를 다시 보냈대요. 헨리 포드에게. 헨리 포드가 갑자기 이제 이 선물을 받고 보니까 자기는 기억도 안 나는데 보니까 감사의 편지가 온 거예요. 10센트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헨리 포드의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10,000를 그 시골 학교에 보내주었습니다. 10센트가 10만 배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작은 감사 속에는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는요,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에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요, 문제가 해결돼야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일,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정도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의 것은요,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특별한 일도 아닌데 무슨 감사를. 내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무슨 감사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거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여러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건강하게 그냥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생활하는 것,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굶어 죽는 사람 앞에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그냥 먹는 게 어떻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걸어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걸어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감사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그 생각을 고쳐야 돼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문제가 해결돼야, 그것은요, 당연히 감사할 제목이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 절대로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능력.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불평하면 그냥 이제 끝났어, 이겼어 하고 그냥 이미 그냥 승리에 그냥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마귀. 그래 봐, 이제 불평하다가 이제 절망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막 그대로 그냥 그럭저럭 살겠지.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감사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 가만히 있으면 당연하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요, 감사할 것도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당연히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요, 열심히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로 감사, 행동으로 감사. 이것도 감사할 일이네, 저것도 감사할 일이네. 감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죠. 이거 어디 차이 납니까?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고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 된다는 것은요, 감사가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이 높은 사람, 감사의 실력이 높은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가 실력이 낮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실력을 쌓는 거예요. 감사에 그냥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게 감사할 일인가? 감사의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감사하고. 오늘도 사실은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그냥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생각이냐? 너 오늘 감사 기도할까? 감사 설교할까 아니냐? 감사 설교할 목사가 지금 네가 그게 할 소리냐?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냥 감사로 다 바꿨어요. 이 상태도 감사, 이 상황도 감사, 오늘 오늘 감사, 그냥 다 감사로 그냥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고 제가 오늘 예배에 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의 실력자예요. 감사의 실력 발휘할 때에 놀라운 감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세요. 다친 거 감사하세요.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시험에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놀랍게 변화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실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감사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매겨보세요.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감사한다. 열심으로 감사한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한다. 감사의 능력이, 감사의 실력이 우리의 삶에 한 주간 동안 놀랍게 나타나고, 한 주간 동안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고,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서의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